오늘 말씀은 오늘 소제목에서 나오듯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오늘 배경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늘 다윗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가드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잡혔던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 동일한 그런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지었던 시가 오늘의 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그 압제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압제, 한순간에 박제 이런 것들은 박해가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을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종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은 쉬지 않고 다윗을 괴롭히고 있고 그의 목숨을 어떻게든 빼앗기 위해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압박하고 있고 계속해서 압제하고 있고 박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힘듦 가운데 놓여진 것이 오늘 다윗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그가 1절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런 먼저 된 고백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이런 모든 상황,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은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며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이러한 괴롭힘 가운데 그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마주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첫 번째 행동, 가장 먼저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서 다윗은 끝에 보게 되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혈육을 가진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혈육, 살, 피부, 뼈로 구성된 모든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본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인데 오늘 내게 어찌하리요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데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나에게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그들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은 또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혈육을 가진 사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나를, 그들이 나를 어찌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여 있는,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먼저 그들이 무찔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혈육인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들이 나를 압제하고 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무찔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간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매인 다윗은 난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목숨을 해하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는 계속해서 생명이 보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찔러 봐라. 나를 무찌르려면 하나님을 먼저 무찔러야 된다. 하나님 향해서 먼저 너희들이 승리를 얻어내야지 그 다음에 나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보호받는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해도, 모든 생각이 사악해도 결코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앞으로의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것에도 뚫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는 그 어느 것보다 견고하고 또한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의 공격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은 방명, 오늘 그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의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들,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죠.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또 다윗이 그런 오늘 모든 떠돌이 생활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질투심에 의한 오늘 사울에 대한 그런 쫓김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다윗은 그 유리함, 분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났던 그의 모습이었는데 방황하게 되고 망명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께서 계수하셨다라는 것, 수를 세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풀어서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쫓겨다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즉,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의 상황,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위협받아서 도망갔던, 또 그곳에서도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나의 분명한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다윗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 분명히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키시고 또한 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뭔가 외로움, 또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아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피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또 언제나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음 위에서 우리의 걸음을 정말 믿음으로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가득한 이 삶 가운데서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확신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더 강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편에 계신다라는 것, 그런 고백, 그 확신한 고백이 오늘의 그 믿음 가운데 있었고, 또 1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찬송할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확신 가운데 오늘 12절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서원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3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으로 이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서원하는 것,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앞으로 일어날 그 13절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위태로움, 분명히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13절에서 고백하듯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오늘 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나중에 감사제를 꼭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확신, 하나님 분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분명히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접어두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질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어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평안함으로 또한 그 가운데서도 찬송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시고 또한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또 인내함으로 이겨내어 결국엔 우리에게 승리를 인도하실,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또 그 길 가운데 늘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함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인내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들은 모든 삶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